온라인 성찬 이렇게 준비하세요. 첫 번째, 성찬 키트 혹은 가정에 준비해 놓은 빵과 포도주를 올려놓을 쟁반을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 성찬 키트에 들어있는 전병을 준비된 접시에 올려주세요. 가정에서 빵을 준비하셨을 경우 빵 내부에 첨가물이 없는 카스테라, 식빵을 준비해 주세요. 세 번째, 성찬 키트에 들어있는 포도즙을 뜯어 준비된 잔에 담아주세요. 가정에서 준비하셨을 경우 청포도, 탄산이 들어간 음료가 아닌 100% 포도주스를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보자기 또는 깨끗한 손수건이 있다면 성찬물을 덮어주세요. 첫 번째, 예배 중 성찬식 순서가 되면 덮어놓은 보자기를 정리해 주세요.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의 집례에 따라 성찬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세 번째, 성찬식이 끝나면 가족 중 한 사람이 보자기로 성찬상을 덮어주세요. 네 번째, 예배가 끝날 때까지 성찬성을 정리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 예배 중 준비하신 송구영신 예배 기도카드와 헌금을 성찬상에 봉헌해 주세요. 여섯 번째, 예배를 모두 마친 뒤 성찬상을 정리해 주세요. 경건하고 은혜로운 성찬을 위해 정해진 성찬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온라인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하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회개와 간구 시간입니다. 먼저 2020년을 회고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준비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준비된 공동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족을 따라 두었던 내 눈과 시선,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소문과 비판에 빨랐던 내 귀와 입술,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죄를 성취하는 데 익숙했던 내 손과 발,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계산과 이익에 빠른 내 머리와 생각,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죄가 편만한 세상에서 구별을 거절한 삶, 용서를 구합니다. 2020년 우리 일상은 그렇게 죄로 빠르게 다름질했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삶을 소비하는 것에 그쳐 하나님의 만족과 유익은 멀리했으니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나를 대신하셨던 죽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아들과 딸임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2021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감을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죄에 민첩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민첩한 몸과 마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2021년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록한 기도카드를 가족과 함께 나누거나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조용한 묵상과 기도로 2021년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할 것은 우리의 어떠함도 아님 부족함임을 고백합니다. 지난해 같은 이 시간 각자 주님의 영광을 빛내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오히려 빛나야 할 주님의 영광을 퇴색하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모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어 상황과 때와 상관없이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지난해 각자 여러 방면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 가운데서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고 그 어려움이 해가 바뀌는 이 시간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채 우리에게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과 위기로서 피부 깊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이 각자 계획했던 한 해의 일들이 갑자기 멈추어 버렸습니다. 함께 있던 이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일상을 잃어버린 채 고통을 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땅에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임재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일로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알게 모르게 무너져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숱한 이유들로 신앙을 쉽게 포기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앞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어려움에 맞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위기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은혜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새해에도 코로나19와 이로 비롯된 어려움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일들을 통해 주님 보시기에 세상이 보기에도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넘쳐나 주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정릉교회가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로서 더욱 우리의 나뭇가지가 멀리 뻗어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잊지 않고 잃은 양을 찾는 일, 이웃을 돌보는 일에 힘쓰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뿌리를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향해 더욱 깊이 내리고 멀리 뻗고자 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판에 새기어 상황에 넘어지지 않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닌 길을 닦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욱 하나가 될 뿐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각 가정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올려드린 영광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소망을 얻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도록 그 마음이 변치 않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뜻과 계획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뜻과 계획이 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5쪽 즈음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 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갓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시간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두 개의 시간이 서로 만나는 지점입니다. 묵은 해와 새로운 해가 어깨를 걸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과 다가오는 시간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되면 버릇처럼 떠올리게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그 함마슐트가 드렸던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를, 다가올 모든 일을 긍정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느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옆에 계신 분들과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위로가 되어준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물론 제게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에 젖은 말씀을 읽다가 흘러내리는 눈물이 떨어져서 말씀이 눈물에 젖은 그런 말씀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누려고 하는 말씀도 제게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여겨집니다. 먼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웅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고난과 낙담과 상처와 두려움의 깊이를 생각하게 합니다. 구덩이와 웅덩이는 혼자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를 나타냅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겪었던 고난, 우리가 마음으로 싸워야만 했던 낙담, 그리고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입은 상처, 그러면서 깊어져가는 두려움, 그 깊이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덩이와 웅덩이라는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6절 말씀에 보면 진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뒤죽박죽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만큼 마치 예레미야가 진창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던져 넣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단순한 말 속에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 담겨져 있다 생각이 듭니다. 던져 넣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웅덩이에 빠졌던 것이 예레미야의 선택이 아니었음을 일러줍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곤란과 아픔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았던 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다.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빠졌던 것은 예레미야의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을 보내는 오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면 웅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빠져 있는 이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를 알 수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과 믿음까지도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진 진창 속에 빠진 예레미야의 모습은 이 한 해를 견뎌온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웅덩이, 진창, 그리고 던져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함께했던 한 해라고 여겨집니다. 이 힘들고 거칠고 어려운 한 해를 견뎌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친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안다 할지라도 도와줄 수 없는 내 마음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2020년을 보내는 이 시간, 이제 2020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겪어왔던 웅덩이, 진창, 던져짐, 그것으로 인하여 생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던 물 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이 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건져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새로 맞이하게 될 2021년, 2020년을 보내면서 겪었던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 구덩이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몇 가지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덩이에 빠지고 진창에 빠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여전히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깊은 구덩이에 빠졌고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있고 우리들의 모습은 진창에 빠진 예레미야처럼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여전히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레미야가 빠진 웅덩이와 수렁은 절망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빠졌을 때를 짐작해 보면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기 직전의 일로 여겨집니다. 기원전 587년 8월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빠진 때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의 일이었으니 아마도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는 6월이나 7월경으로 짐작이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5월부터 10월까지가 갈수기입니다. 겨울이 우기가 되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 갈수기입니다. 그래서 성마다 이 비가 오지 않을 때에 물을 쓰기 위해서 물 웅덩이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5월부터 10월까지의 갈수기를 대비한 물 웅덩이라고 한다고 하면 7월이나 8월쯤이 되었을 때에는 물 웅덩이에 적어도 물이 절반쯤은 남아있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진창뿐이었다라고, 물이 없었기 때문에 진창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따르자면 내가 물 구덩이에 던져졌고 진창에 빠졌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왜 나를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했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그 진창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은총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느 해처럼 물이 물 웅덩이에 차 있었다라고 하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이 없었으므로 진창뿐이었더라. 진창만 바라보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물 웅덩이에 물을 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20년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믿음이 물 웅덩이에 던져짐으로써 진창에 빠진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한결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구덩이에 빠진 나, 진창에 빠져 있는 나,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비록 진창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물을 제거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내가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두 발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진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내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으며 바로 그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고백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덩이에 빠진 나를 위해서, 진창에 빠진 나를 위해서 지금도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그냥 구덩이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진창에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돕고 계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빠졌을 때 예레미야를 돕기 위해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를 두고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라고 말합니다. 구스 사람이라는 말은 지금의 에디오피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빠졌다고 유대인 중에 누군가가 나선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여겨지는 한 이방인이 나서게 됩니다. 아마 그는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빠지게 된 데에는 왕의 허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자신이 하는 말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아주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왕이 허락한 그 일을 이제 이 에벤멜렉이 나서서 그 일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에벤멜렉으로서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진창에 빠져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을 때 생각지 못했던 사람,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건져내기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물 웅덩이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창에 빠진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건져내고 계시는 그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 웅덩이에 빠진 시간, 진창에 빠진 시간, 그 시간의 결과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아픈 경험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지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돕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 빠져 있는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창에 빠진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인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면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더없이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남이라고 여겨지지 않게 될 겁니다. 하물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교우들이야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지쳐 쓰러질 때는 내 손을 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우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내가 진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돕기 위해 누군가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서로를 소중하게 고맙게 여길 수 있는 2021년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에, 누군가를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누가 나를 도와줄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때때로 예레미야를 건져낸 사람이 이방 사람 에벤멜렉이었던 것처럼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도 우리들의 관심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좁다랗게 내 주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믿음의 눈, 사랑의 눈을 밝게 떠서 남이라고 여겨졌던 누군가를 향해서도 그를 절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수렁에서 건져내는 그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꿈을 꾸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정릉교회가 구덩이에 빠진 누군가를, 진창에 빠진 누군가를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말씀 앞에 비춰보면 구덩이에 빠져버린, 진창에 빠져버린 예레미야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믿음의 눈을 밝게 떠서 이 사회를 건져낼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저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하늘의 꿈을 꾸면서, 이 간절한 꿈을 꾸면서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의 믿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건지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나를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꺼내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우리가 언제라도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에벤멜렉은 예레미야가 빠져있는 물구덩이로 가기 전에 먼저 한 곳을 들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한 창고에 들러서 그는 그곳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꺼냅니다. 헝겊과 낡은 옷을 챙겨가지고 예레미야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밧줄에 헝겊과 낡은 옷을 달아내리면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헝겊과 낡은 옷을 겨드랑이에 대라고, 그리고 밧줄을 묶어서 이제 우리가 끌어올릴 테니까 올라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이 에벤멜렉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 웅덩이에 빠진 이 예레미야는 밧줄을 붙잡을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지칠 대로 지치면 나를 도와줄 도움의 손길을 붙잡을 만한 힘도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에벤멜렉은 헝겊과 낡은 옷을 겨드랑이 밑에 두르고 그것을 밧줄로 묶으라고. 그래서 밧줄을 붙잡고 올라오다가 힘에 지쳐서 밧줄을 놓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레미야를 배려합니다. 저는 오래전 이 말씀을 마음이 가장 힘들 때 이 말씀을 읽다가 헝겊과 낡은 옷이라는 구절 앞에 왈칵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물 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손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손, 능력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설마 하나님의 손일까 싶을 만큼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손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은 잘 훈련받은 특공대를 투입한 게 아니었습니다. 헬리콥터를 띄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덩이 아래로 엘리베이터를 놓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밧줄에 달아서 헝겊 조각이 낡은 옷 조각을 내려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물 웅덩이에 빠져 있던, 진창에 빠져 있던, 혼자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던 예레미야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이었던 겁니다. 2020년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구덩이, 진창, 던져짐, 그 모든 시간 끝에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헝겊 쪼가리와 낡은 옷으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것, 대단한 것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무시하기 좋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설마 이것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저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한 병사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 보니 더 이상 도망을 칠 곳은 보이지 않고 이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군대가 쫓아옵니다. 마침 동굴 하나가 보여서 그는 굴 속으로 숨어들죠. 하지만 이제 병사들이 쫓아오면 꼼짝없이 잡히게 될 것이고 자기는 죽게 될 것이라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동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연이겠죠. 갑자기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다 친 뒤에 그를 뒤쫓는 병사들이 동굴 앞에 이릅니다. 당연히 동굴을 뒤져보아야 되겠지만 동굴 입구에 쳐져 있는 거미줄을 보고서 헝클어지지 않은 거미줄을 보고서 여기엔 없다라고 하고 돌아섭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그 흔한 거미줄로도 아이가 손을 휘둘러도 얼마든지 끊기는 거미줄로도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헝겊과 낡은 쪼가리로도 구덩이에 빠져있는 진창에 빠져있는 누군가를 건져내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하는 구덩이, 진창, 번져짐의 시간을 보낸 끝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여전히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나를 돕기 위해 하나님은 누군가를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얼마든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도 나를 건져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2020년도가 구덩이에 빠진 한 해로, 수렁에 빠진 한 해로, 원하지 않은 상황에 던져진 한 해로 기억되어도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2021년도를 우리를 힘들게 했던 구덩이에서 벗어나서, 진창에서 벗어나서, 던져짐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간을 동행하는 멋진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구덩이에 빠진 시간이었고 진창에 빠진 시간이었고 원하지 않은 상황에 던져진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아도 좋을까? 우리들의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조차 합니다. 하지만 주님, 물 웅덩이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을 건지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나를 돕기 위해 누군가를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며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꺼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2021년도를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시간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시간의 분기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묵은 해와 새로운 해, 지나간 시간과 다가오는 시간 사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구덩이와 진창과 던져짐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 몸과 마음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가정의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꼭 필요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에 우리의 삶이 넉넉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우신 교회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특별한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영상으로 성찬 예식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아마 모두가 처음으로 하는 경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삼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를 거룩하게 성별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혼자 계신 분들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 맞은편에 아니면 내 옆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족들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떡을 나눌 때 제일 어린 막내가 떡을 나누어도 좋겠습니다. 혹은 포도주를 나눌 때 제일 연세가 많으신 어른께서 가족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있는 이 자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찬 예식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찬 보좌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들을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성찬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주님께서는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내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우리 여기 마련된 그리고 그 각 가정에 마련하신 거룩한 식탁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셔서 여기 마련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시사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제가 떡을 들면 여러분들도 함께 떡을 들어주시고 제가 분명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포도주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마련된 주님의 거룩한 몸을 두 손으로 정성껏 드시기를 바랍니다. 김성애 집사님도 오시죠. 이 자리에 있는 분 초대합니다. 돌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련하신 잔을 정성껏 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족들과 함께 계시고 가장이 계시다면 제일 어른이 잔을 차례대로 돌리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도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맞이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모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특별히 새로 맞는 2021년도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잠시 두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소망이 되는 정릉교회에 믿음의 가족으로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하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2021년 신년 첫 시간에 저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옆에 잠깐만요. 옆자리에 아마 말씀 카드가 놓여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말씀 카드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 카드의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새로운 한 해를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이 어지럽고 어두울수록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빛을 따라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홈페이지와 스마트 요람에 업로드된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송구영신예배 키트에 담긴 순서지 후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기도카드는 교회 방문 시 1층 사무실 기도카드함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해당 기도 제목은 담임 목사님 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고 기도카드를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월 1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 실시간 온라인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새해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더욱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3일 주일 예배는 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오전 8시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고 2부 예배는 오전 11시 녹화 영상을 송출합니다. 교회, 학교 및 청년부 예배는 각 부서 예배 시간에 맞춰 실시간 또는 녹화 영상을 공유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2021년에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각 임명식에 관한 안내입니다. 교사 임명식은 3일 주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임원 임명식은 2021년 신천 임원 임직식 일정에 맞춰 진행합니다. 찬양대 및 찬양팀 임명식은 각 팀 사역 개시에 맞춰 진행됨을 알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구역회가 1월 10일 주일 11시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회원들은 확인해 주시고 구역회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될 경우 성회를 위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비대면에 대비하여 구역회원들께서는 꼭 위임장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균 권사님께서 어제 30일 수요일에 소천하셔서 장례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내일 금요일 새벽 오전 4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4시 15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타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송구 영신의 마음을 나누기가 어색하게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타종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타종식을 하는 이유는 좀 분명합니다. 우리 종을 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종을 울립니다.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이 지금과는 다른 구별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종을 울립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이 새로운 시간이 되도록 울리는 종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타종식에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타종 순서를 맡은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종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를 짧게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맞는 새로운 해가 2021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을 21번 울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종을 울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바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가 맞는 이 모든 시간들이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소중했던 일상을 다시 되찾는 구원의 2021년을 기대합니다. 다 같이 피조세계의 구원을 위한 간구와 염원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혐오와 증오, 갈등을 넘어선 화합의 2021년을 기대합니다. 다 같이 화합하는 세상을 위한 간구와 염원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타종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 교회다움을 이어가는 2021년을 기대합니다. 다 같이 다시 일어서는 교회를 위한 간구와 염원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타종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한 마음과 한 목적으로 성장하는 2020년을 기대합니다. 다 같이 교회 일치와 성장을 위한 간구와 염원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타종을 위한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2021년을 기대합니다. 다 같이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를 위한 간구와 염원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타종을 위한 여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일어나는 치유, 주님의 말씀으로 격려받는 2021년을 기대합니다. 다 같이 환우들의 치유와 고통받는 이들의 위로를 위한 간구와 염원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역시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다 같이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간구와 염원을 담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정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남아 있지만 우리 종을 울리는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손을 잡고 우리가 맞이하는 2021년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구덩이 진창에 빠진 한 해가 아니라 건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의 손을 잡고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도를 맞으며 우리가 울린 21번의 종소리가 예배당을 채우듯이 때마다 우리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2020년을 보냈지만 더 이상 구덩이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창에 빠져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의 사랑을 힘입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를 원하오니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 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서로의 손을 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새해가 이제 한 30여 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조금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복된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시간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시간의 분기점에 세우셨사오니 구덩이에 던져지고 진창에 빠졌던 시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힘들고 지쳤던 옛 모습으로 새 시간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를 통하여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건지고 계심을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맞이하는 2021년이 2020년과는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껏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바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정하신 그때에 주님이 계획하신 바를 따라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주님을 모신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족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가 맞이하지 못한 21년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묵은 한 해 2020년을 보내며 새로운 한 해 2021년도를 믿음 가운데 맞이하기 위하여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가정과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